아멘. 특히 이 미가서 말씀은 그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시온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처럼 되고 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 즉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지도자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시에 자기의 그런 연설문의 초두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운 그 분명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또한 이 유엔 앞에 가보면,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 본부 앞에 가보면 1959년에 구소련이죠. 그 소련이 망하기 전에 러시아의 그런 모체가 되는 소련이 유엔에다가 동으로 된 동상을 기증했는데 동상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칼을 뭘로 만들냐면 이제 보습, 즉 낫을 만들어야 된다. 소련이 이제 그 유엔에다가 동상을 하나 줬는데 이 동상이에요. 칼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동상 밑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이 뭐냐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미가서 4장에도 또 나옵니다. 미가서 4장 말씀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의 말씀을 인용했다. 또 어떤 한 자는 미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또 혹은 혹자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의 선포된 말씀을 미가와 이사야가 인용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사야와 미가의 거의 같은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가서의 특징은 미가는 미가야의 축약형으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미가란 말 자체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선포하였다면 미가서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남유다의 아모스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활동 연대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그 두 사람의 선지자가 미가와 이사야보다는 좀 더 앞에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이 남유다의 아모스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미가는 북이스라엘 향한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활동 시기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의 발흥으로 아람왕 르신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남유다 왕국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미가가 활동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 왕국의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이죠. 미가서의 예언의 내용은 심판의 주 원인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리더들의 부조리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는 그 리더들, 종교적 리더들뿐만 아닌 그 리더들의 부조리, 제약에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3장 1절에 12절 말씀이 그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의 내용은 남유다 왕국의 리더들과 백성들의 제약성을 고발,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고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 예언되고, 진정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와 백성들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예배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에 와답하던 미가 선지자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미가서의 최고의 특징, 그게 뭐냐면, 제가 최고의 특징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얘기죠. 최고의 특징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 회개했던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연기되게 하시거나 혹은 심판의 규모를 줄여주시거나 혹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울 테니까 너는 비켜라. 근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하기로 했던 그 말씀을 거두셨죠. 또한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그 다음 사람도 회개하면 또 그 심판은 연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그 자기가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지었을 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기구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의 칼로 심판의 천사에게 명하셔서 심판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규모를 줄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냐하면 회개란 말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돌아서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듣고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시요, 다른 선지서는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도 그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 그렇게 전지하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죠.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언되는 것을 끝나고 기에 그들이 예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미가서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미가가 예언한 말에 그 백성들이, 그 왕과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서 1장 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분명 활동 시기는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야김,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죠. 그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누구의 얘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미가 선지자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과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최고의 그 사건이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셨죠.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백성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예로 들어 여호야김 왕에게 권면하였지만 여호야김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께 간구함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바라봤으면 하나님 얼굴이 히스기야 때문에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간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말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참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 원형을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수르 사니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의 간절한 기도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 왕의 시대 두 번의 간절한 기도의 사건, 그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여호와의 얼굴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달아 빠져버렸대요. 얼마나 얼굴을 구하고 얼마나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 쳐다보라고 얼굴 닳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참 이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참 반응도 오고. 여러분, 비대면 기간이라도 유머 감각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좀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심지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군이 성문까지 쳐들어왔을 때, 또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왕과 백성들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다 도리어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8만 5천 명을 잃어버렸던 사네립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에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책임감 있는 그 리더의 부재, 즉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진정한 리더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미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술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에스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갑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어떤 그를 통한 자기 백성들의 회복의 그 예언을 지금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섬기고 돌봐야 될 리더들이 도리어 제약을 지음으로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억눌려져서 그들은 더욱 제약을 짓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의 불성실함뿐만 아니라 책임감조차 상실되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비패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더욱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약성을 고발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면서 진정한 리더, 완벽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며 옳은 길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이 리더들로 세워질 때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돌보는 또 양떼들을 보호하는 이 3가지 표현을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를 통해 양들이 인솔되게 하시죠. 두 번째는 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을 지키고 있어서 양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는. 그래서 이 목자와 도둑의 차이가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냐 나오냐 그 차이죠. 이 3번째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문입니다. 문. 예수님이 또 뭐가 되신다고요? 문이 되신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목자라기보다는 목동일 것이다. 그래서 주님 음성을 제가 전달하고, 예전에는 제가 목동이라는 말도 잘 못 썼어요. 감히 제가 목동도 안 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양떼를 지키는 그 멍멍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 양떼를 목자를 도와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가면 막 짖어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 왜요? 주인이 목자가 저보고 끼억 하면 뛰어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목동 정도라고. 왜냐하면 그 개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이게 예수님의 개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표현이 어디에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조금 좀 덜 불편한 표현을 볼 때 제 스스로 좀 격상시켰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동,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멍멍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혹은 각 가정의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가정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리더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더 물으십니다. 차라리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더 빚으시고 단련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지만은 세워진 자리에서 뭔가 감당하면서 제가 빚어진다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늘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제가 쓰러지고 수치를 당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저는 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함부로 자리를 제가 떠나겠다, 옮기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또 교회가 저 한 사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담임 목사의 자리에 제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되어져서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제 개인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성도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 귀한 목회자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일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스크 쓰고 계셔도 다 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될 때 교회가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세운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세워져 가게 해 주시고, 담임 목사 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교제하며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저희 역시를 위해 기도하겠지만은 항상 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이 리더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공의와 인자와 동행입니다. 공의와 인자와 동행.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원하셨는데 이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운데 세 번역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 예배를 조금 또 나의 신앙의 그런 문화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자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본질적인 가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비록 어떤 엄청난 위대한 공의를 드러내고 또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한 그 깊은 하나님과 동행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되어져야 되고 사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과 깊은 동행 없이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가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인지 아닌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인지 아닌지 이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정말 하나님 나라 그 공의의 실현, 정말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 더군다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분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동행하고자 함이 없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린다 해도, 또한 드려진 그 짐승들의 피가 막 강물처럼 흘러넘친다 해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가 없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형식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펴보도록 미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한다. 이 말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았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한다, 즉 용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구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것, 자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용납되어지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연합의 교회가 되어 생수의 강의 역사가 그 연합을 통해 흘러넘치게 될 때 공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내용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와 또한 또 다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의 지체의 관계와 또한 연합된 그 지체의 관계가 함께 길을 가며 드러낼 일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연합에 된 교회 공동체를 드러나게 되고, 연합은 서로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가 옆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최고의 목표라면 그 안에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용서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용서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과 깊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세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우리 하나님 단순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부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관계가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관계가 공의를 실현하는 생수의 강을, 마치 에스겔 환상성전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동쪽 문으로 강이 흘러넘쳐서 닿는 곳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그 공의가 실현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미가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내용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지도자들의 책임,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 그대로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을 소개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인자가 사랑되어지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미가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7장 14절에 2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기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 남유다를 향한 그 아모스서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은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사모해야 되며,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더 협력하는, 자비를 실현하고 함께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 실천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생수의 강의 역사처럼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의 삶에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겠지만 이런 기도가 좋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넘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원함과 필요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필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정욕과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필요 원함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구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기다려주며 안아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를 받는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남을 용서하는 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는 일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적지 않은 인내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일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용서함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와 또한 은혜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될 일들은 있을 수 있어도 최소한 남을 품고 용서해주는 일은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겠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편하지만, 왜냐하면 누군가 관계가, 용서의 관계가 누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가 용서함을 받았듯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함을 받고자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용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용서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거예요. 쉽지 않아도 여러분, 물론 그 상처와 그 아픔은 감히 제가 어느 것이 좀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상처가 다 아프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 한 명도 용서하지 못한 관계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용서를 원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너는 용서했느냐? 너는 용서했느냐? 왜냐하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이 밤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서도. 그래서 그런 용서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용서의 관계로 하나가 된 우리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 사역의 기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정말 그런 인애를, 정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이끌어주고자 하는 일이 없이, 또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은혜의 관계에 깊은 동행이 없이 내가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헛된 제사가 없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으며, 어떤 기도의 자리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해주며 또 용서를 구함으로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용서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한바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